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법인 가운데 하나인 재행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자라면 재행무상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행무상, 여기에 재는 모두 재자입니다. 모두. 행은 행위 또는 운행, 모든 현상, 존재를 가리킵니다. 재행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 모든 활동,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다르게 말하면 변화한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한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행은 우리가 단일 행자죠. 걸을 행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행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이든지 또는 변화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숨을 쉬는 것부터 몸을 움틀거리는 것까지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시신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시신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시신의 상태가 점점 변하죠. 우리가 직접 그런 것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경우에는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이지만 불을 피움으로써 그 형체가 바뀌죠.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어떤 내부적인 작용이나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런 말을 쓰죠. 흔히 인생 무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상하다 하면 마치 더덥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무상은 그런 인간의 허무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의 실상, 현상을 나타낸 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그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상은 늘 그렇다가 없다는 거죠. 늘 그렇게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바뀐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어떤 불변하는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재행무상은 그런 우리의 인식이나 감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일체계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괴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때 사실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이라도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수행법 중에 명상이 있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탁 앉아 있으면 명상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명상에 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단번에 경험하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앉아서 5분도 채 못 있죠. 눈을 지그시 감고 5분은 뭡니까? 3분도 못 앉아가지고 몸이 꿈틀꿈틀, 온몸에 뭐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뒤틀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명상을 시도해보는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압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가만히 있는 것,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락한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별일이 없는 상태가 좋을 거라고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태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갖게 된 생각일 뿐입니다. 명상을 해보면 움직이는 것이 참 좋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 벌써 온갖 것들은 움직인다, 달라진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리하게 느끼지 못하고 아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래서 욕심을 내서 집착을 합니다. 왜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 얽매이고 휘둘리는 것? 그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위가, 집착이라는 행위가 무상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우리의 심리고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나면 헤어진다. 당연히 알는 이치죠. 근데 정작 우리는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서 좋은 상태를 경험하면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대부분은 그게 무슨 욕심이냐 이러겠지만 그게 욕심입니다. 그것은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없는데 지속되기를 바라는, 즉 이치에서 어긋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욕심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서 벗어난 것을 바랄 때에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강해지면 그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죠. 무상하게 될 상태인데, 즉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거고 좋았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관계가 처음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파는 소주 가운데 처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처럼이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처럼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처럼 그대로 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 노력을 안 하면 처음처럼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처음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현자나 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관계에서 당연하죠. 처음처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던 것이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오해를 하게 됐는지, 왜 불신을 갖게 됐는지를 알려고 하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깨워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처음에 그 상태를 회복하려고 한다든지 억지로 처음처럼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충분히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켰는데도 상대가 기분 나빠하거나 성내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 상태대로 갑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자나 성자의 선택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러고 왜 처음처럼 이어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붙들어서 계속 이어가려고 헛된 노력을 계속 하게 되죠. 좋은 인연이 되어서 만났더라도 그 인연이 처음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도 이 무수히 많은 행 가운데 하나인데 당연히 무상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 헛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강하면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서 억지로 좋은 관계인 것처럼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가 연예인들의 경우에 보면 쇼윈도 부부처럼 그죠? 서로 잘 보여주려고 막 없는 말도 꾸며내고 표정도 짓고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냅니다. 근데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서 얼마 안 가서 들통나죠.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무상한 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이겨보겠다고 만든 문명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명 속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느 정도 따라가도록 할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만약 이 자연의 이치, 법칙을 간간히 무시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문명의 이기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행무상, 온갖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무상하다. 즉 고정된 상태를 지속해 가지 못한다. 이 바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죠. 겉으로만 보면 똑같은 파도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포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변화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집착이나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따라가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느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게 가락이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상승해야 되고 하강 곡선이 생기면 또 하강해야 됩니다. 우리 오르막이 있으면 올라가고 내리막이 있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번잡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르막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오르막길이 힘듭니다. 내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려가기 싫은데 이러면 내리막길이 버겁고 귀찮고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한테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을 재미있게 타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가는 것. 이것은 내하인 내공이 허락하는 한 가능합니다. 바로 그 내공을 쌓는 것이 쌓도록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 내공을 왜 키워야 되느냐? 바로 이 재행무상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무상한 상태. 나도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한자리에 가만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 평생을 살겠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살겠다. 무리한 생각이고 이치에 어긋난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절대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를 무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 즉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나를 갖고 나가고 혁신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게 불교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